오늘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표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 상고해 볼 텐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가 된 후에 첫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 저에게, 그리고 우리 아들 마음이에게, 또 우리 메시지 처치의 부모님들과 키즈 성도님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참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본문을 정하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나눌까,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 나눌까,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긴 기도와 고민 끝에 오늘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정해진 후 저는 굉장히 설렜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대박이다. 또 어린이 주일에 메시지 처치에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우리 아이들 참 복되다 라는 이런 설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친절히 알려주신 축복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아론한테 이 기도를 가르쳐줘라. 내가 알려준 대로 기도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으셔서 직접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축복 선포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기도는 세 절로 기록되는데요. 모두 여호와로 시작됩니다. 세 번의 여호와. 세 번이라는 것은요, 완전수며 충만수며 확실함이며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세 번 언급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마음 모아 축복해 주시고 확실하고 충만하고 완전하게 축복해 주신다고 내가 작정하고 복 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하며도 세 번이나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할 뿐 아니라 많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 구절은요 점점 길어집니다. 원어로 보면 첫 번째 구절은 3단어, 두 번째는 5단어, 그 다음은 7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시적으로 점층법입니다. 단어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축복의 내용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점점 축복의 강도가 늘어나고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의 주체가 복을 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복 받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시고 이렇게만 기도하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치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서 몸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그 출발 신호, 그 요이땅, 그 신호만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어서 그 축복만, 기도만을 기다리고 계신 듯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렜던 이유가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 메시지 처치 아이들,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을 향해 주신 말씀임을 믿고 저와 같은 설렘으로 오늘의 말씀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복의 내용과 복이 주어지는 방식, 그리고 그 축복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의 내용입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세 절에 복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먼저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현재 이스라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켜주심의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현재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야는 들짐승의 공격, 적들의 약탈, 각종 재해와 질병, 그리고 전쟁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매서운 추위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생명조차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은요,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입니다. 가시 울타리를 치고 가시 울타리 안으로 어떤 위험 요소도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앞둔 그에게 이 지켜주심은 너무나도 절실했고 피부에 너무나도 와닿는 복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지켜주심의 복이 굉장히 사모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무엇이 위험한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다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아기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며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1초 만에 전신마비가 되었다라는 썸네일을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보게 되었는데 20대의 젊은 여자 청년이 휴가로 놀러간 사이판에서 1초 만에 전신마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1초 만에 전신마비가 되었는데요. 입원비가 하루당 600만 원이었고 또 해외 긴급 이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3,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2번의 긴급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는 이야기를 담은 유튜버였습니다. 1초 만에 그 청년과 그 청년의 가족들의 삶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1초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켜주심의 은혜로 무탈히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는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인도의 한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들이 3살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안고 모든 악과 모든 해로운 것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라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그날따라 더 간절하게 기도한 후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목사님은 욕실에 물을 받으려고 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멀전 히터라는 돌돌 말린 열판을 넣었습니다. 당시에는 인도 히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달구어진 쇠 열판이 물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손을 넣으면 감정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욕조에 물을 받고 그 쇠붙이를 넣어둔 후에 안전하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로 바쁘다가 문득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이 방 저 방을 가보아도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실 문이 열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심장이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욕실의 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물장난을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이를 끌어안고 사태 파악을 해보니 그 시각 딱 욕실에만 전기가 끊긴 것입니다. 목욕탕에만 전기가 끊겼습니다. 분명히 히트에어 기계를 물에 넣을 때만 해도 쇠붙이가 시뻘겋게 달구어져 있었고 현재 집안 모든 곳에는 전기가 문제가 없는데 오직 목욕탕에만 그 순간 전기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지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고백하면서 그날 이후 매일매일 기도로 울타리를 친 후에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전화로라도 기도의 울타리를 친 후 자녀들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지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24절은 우리가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 1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울타리를 마련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25절인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얼굴은 단순히 정말로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된다,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졌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은요. 관계한다, 인재한다, 나아가서 사랑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사 라는 뜻의 히브리 원어는 하나님이 너를 향해 기쁨의 미소를 지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이가 저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캐치가 되면 다 해주고 싶고 아이가 공을 던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농구 골대를 사주고 싶고 지나가다가 형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축구공을 사주고 싶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자동차를 막 10대씩 사주고 싶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니 전집을 사주고 싶고 과자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박스채로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다 좋은 것들로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에게 농구대를 사주고 축구공을 사주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마음이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가 어떤 노동을 해서 제가 대가로 그것을 선물해 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에게 축구공을 사준 것은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며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은혜는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대가성 보상만 있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가 없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것이지요. 은혜는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인생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은 역전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은요, 26절인데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앞절에는 얼굴을 비추셨는데 이번에는 나아가서 얼굴을 드신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주목하기 위해 얼굴을 드셨지요. 사람은 무언가를 주목하고 싶을 때 얼굴을 듭니다. 이 대목에서 아이들과 사진을 찍을 때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마음이 사진을 찍고 싶은데 마음이가 다른 것을 집중해서 안 쳐다봐 줄 때 이렇게 합니다. 멍멍이다. 그러면 다른 것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서 쳐다봅니다.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누릅니다. 물론 자주 하면 속지 않습니다. 마음이가 고개를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아지를 주목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TV를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주목하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고개를 들고 쳐다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나를 주목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께서 나를 주목하고 싶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특별히 이 구절에 대한 너무나도 은혜로운 해석이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얼굴을 들고 볼 일은 잘 없습니다. 보통 내려다 보지요. 그런데 얼굴을 들고 올려다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들 때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릴 때 어른들은 고개를 들고 아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하여 보시고 너무너무 예쁘다며 번쩍 드시면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은 축복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평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430년 동안 평강이 없었습니다. 일평생 평강을 누리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을 뿐더러 나의 조부모님, 부모님, 나, 그리고 내 자식까지도 평강이 뭔지도 느껴보지도 못한 삶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그렇게 피폐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벅찼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평강입니다. 그들 말로 샬롬입니다. 저 사람이 복받았다라는 말은 샬롬이 임했다라는 말로 동리어처럼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도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있기를 원한다 라는 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지요. 안녕은 평안할 영입니다. 이렇듯 평안은 나라와 인종, 시대와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모든 복이 주어져도 샬롬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강을 원해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평안할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평강할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평안할 텐데, 조금만 더 큰 집 살면, 조금만 더 큰 차 타면, 수입이 조금만 더 많아지면, 이렇게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세계 최고 갑부 중 하나인 데일 카네기를 아시나요? 그분에게 기자가 당신은 내가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당신에게도 소원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프도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이 조금만 더가 끝이 있을까요? 이 조금만 더 안에 진짜 평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나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주겠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안?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 14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곧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곧 닥쳐올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 나는 평안하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가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내가 평안할 텐데, 베드로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내가 평안할 텐데가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될 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무조건적으로 평안을 누리셨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조금만 더의 평안은 조건적 평안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금만 더의 조건적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무조건적 평안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번쩍 들고 주목하시면서 주시는 복이 이 무조건적인 평안, 복 중에 최고의 복, 샬롬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일상에 넘쳐나도록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알려주신 축복 기도문을 살펴봤는데요. 지켜주심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걸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가만히 있는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어지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보면 24절, 25절, 26절 이 복 앞뒤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이 축복 기도를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론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즉 제사장이 축복할 때 그 복이 자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특권이 제사장에게만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믿음으로 선언할 때 그 축복이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들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안수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잘 활용하셔서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의무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의무냐면요, 이 자손들이 지금 광야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민수기는 광야를 준비하고 광야를 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각 지파의 진영을 정비하며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5장과 6장은요 정결을 준비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6장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실력보다는 정결함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 정결함의 마지막, 그 절정을 말합니다. 성경의 이 배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결함은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결함을 갖출 수 있고 정결함을 갖추어야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축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이 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끊임없이 복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는 감사한 특권이지만 동시에 막중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축복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인생 광야를 너끈히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축복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주의사항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복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복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 주는 이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여호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의 주체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지요. 복의 주체를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을 찾기 때문에 내가 복 주는 거야, 이것을 거듭거듭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주는 복, 상사가 주는 복, 물질이 주는 복, 이런 것들은 그 안이 텅 빈 무형 수준입니다. 허상입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워가며 우리 자녀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여서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합니다. 조기 교육과 유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복되게 준비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나는 내 아이에게 복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내 아이가 복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의 손을 잡고 복을 주기 위해 끌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잡은 아이의 손을 하나님께 바통 터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갈 때, 그때 그들이 복된 길을 걷게 됩니다. 제사장이 기도했지만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듯 우리가 부모의 의무를 다했지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복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스라엘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대상입니다. 이 특별한 복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 복의 대상은 그의 백성들입니다. 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을 자칫하면 잊어버리고 복만을 향해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 자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으라고 상차려 놓고 숟가락으로 떠먹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떠먹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선언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며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단회적으로 이번에만 응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 기도의 유효 기간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즉 오늘도 유효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있는 축복 기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복 줄게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 자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복 줄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축복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 기도로 하나님의 복된 상차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요, 이 복의 상차림은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 다 포함되는 복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님들이 축복을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축복은 부모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교회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가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축복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우리의 교회가 복받기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시대가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